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지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뻐해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16번, 기쁨이라는 단어까지 치면 19번 나오는 그런 기쁨의 서신입니다. 또 이 책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더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강조하는 용법으로 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 잘 들어라 이럴 때 끝으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에 관하여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는 핵심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3장부터는 자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행할 것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됨의 배지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배지. 영국에는요 그 여왕이 있잖아요. 지금 왕이죠. 찰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버킹엄 궁에 있으면 깃발을 올려놓은대요. 그러면 깃발을 보면 저기에 왕이 계시는구나. 근데 출타를 합니다. 어디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럼 깃발을 내립니다. 깃발이 없으면 임금님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깃발이 임금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깃발이 올라가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걱정되고 염려하고 깃발이 내려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시면 흔들리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상황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오면 참 좋다, 참 기쁘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상황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건적이에요.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 가수를 했는데, 가수를 하면서 이제 그해 최고의 그 상을 받았답니다. 최고의 상을 받아서 그 가수 중에 한 사람 받는 그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으니까 딱 2주간 기쁘더래요. 2주간 기쁘더래요. 2주간 기쁨이 와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기쁨이 오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시들어요. 오늘 유미근 집사님이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대전시내 올해 음악인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사람 받는데 시장상을 받았다고 기쁘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 받는 시장상이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도 마음이 좋더라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해요. 그래, 그 조건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기쁨 자체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여기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엔토 크리스티, 엔토 크리스토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뭐냐? 한 4가지로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 얻은 기쁨이에요. 구원 얻은 기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멸망받지 않는다. 난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 기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제일 큰 기쁨은 뭐냐면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절대적이에요. 영혼 구원받은 기쁨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다. 어떤 때는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느낌을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뭔가 감동도 되기도 하고 뭔가 기쁨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게 팩트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건 절대적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믿는 기쁨, 영혼의 구원받은 것, 이게 주 안에서의 기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십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뭐 항상 어떤 느낌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동행한다. 너를 인도한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목자 되고 내가 양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요새 뭐 느낌도 없고 요새는 뭐 이렇게 기분도 좀 안 좋고 요새 뭐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 함께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특별히 막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붙들어 주게 이런 말 안 하더라도 그분이 한 번 하신 말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내 속에 임재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죠. 약속된 미래. 약속된 미래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천국 가는 게 100% 확실하다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이거예요. 혹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탈락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한 것이, 내가 천국 간다는 100% 확신이 있다면, 난 천국 가 하는 확신이 있다면 뭐가 걱정되고 뭐가 두렵습니까? 넌 100% 천국 간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우리들에게 옮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믿는 즉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잖아요. 아직 겨자씨는요, 이 코딱지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좁쌀보다도 더 작은 씨예요. 그런 믿음만 있더라도 너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보다 믿음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주를 섬기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에요. 하나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특권 속에 기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영광을 받다니 참 기쁘다.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순종해서 야, 누구에게 이것 좀 해주고 누구 이것 좀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는 어떤 기쁨이 어디선가 왔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내 안에서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서 창조하는 기쁨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기쁨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기뻐하지 않는 게 우리 습관이에요. 그냥 은혜 받을 때, 말씀 들을 때는 예 그러지만 딱 돌아가는 순간 싹 잊어버려요.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냥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 다니엘 6장에 보면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감사는 훈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막 샘솟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기뻐하는 훈련.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기쁨이 금방 시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꽃이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다시 기뻐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주님 나와 동행하시지. 나는 이거 기쁨 빼앗기지 않겠어. 나 기뻐할 거야. 기뻐하면 기뻐하기로 작정한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은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요새 저는 이런 훈련을 좀 갖거든요. 작은 시간이 나오면 바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즘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조금 시간이면 바로 폰을 켜고 유튜브도 보고 거기에 정보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래. 그거 하지 말고요. 스마트폰 그렇게 자주 보지 마시고 잠깐 시간이 날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위대하시지. 위대하신 하나님. 불러보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기만 한가? 하나님 참 지혜가 무궁하시지. 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참 지혜로우셔. 와, 하나님은 그것만 있어. 사랑이 엄청나게 크잖아. 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렇게 해요. 짧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성령님을 생각해 봐요. 아, 성령님 어떤 분이시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나에게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지? 그냥 짧은 시간에요. 하나님을 책임지라고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요. 또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이 어떤 곳이야? 내가 들어가야 될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야, 그 천국에 들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와, 천국이 어떤 곳이야? 여러분요, 어떤 하나라도 자주자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 낙심이 막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낙심이 떠나고 다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오고 다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시간 동안 앉아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때 조나단 에즈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목사는 교인들의 영혼 지킴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게 너무 그 책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너무 약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은 흔들리면 어떡하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저렇게 방황하면 어떡하지? 좀 바로 서야 되는데. 막 이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저 잘못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막 이래요. 그런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자다가도 막 불안해져요. 저 사람 성도, 저 사람은 막 생각할 때마다 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저 방황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있어요. 너무 생각나요. 그래서 목사는 영혼 지킴이구나. 그리고 밖에는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를 막 흔들려고 하거든요.
막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막 어떤 데는 보여요. 야, 저 사람 막 이거 흔들고 있구나. 저 사람. 그럼 막 그때 기도가 막 나와요. 저절로 저 사람 좀 붙들어 주세요. 어떤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기도 좀 해달라고, 교인 기도 좀 해달라고, 저 사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저 사람 흔들리고 있다고, 이 사람 당신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장로님께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게 치열한 싸움이더라고요. 영혼을 지켜야 되겠는데, 천성까지 함께 손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흔들리는 거 보면 막 너무 치열한 싸움이에요. 어떤 때는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네가 이제까지 교회를 네가 했냐? 네가 잘해서 교인들이 하나님 섬겼던 것 같으냐?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그냥 자, 그냥 자. 요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탁심되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면 그렇지. 내가 뭐야? 내가 붙들어서 난 부목사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그건 또 평안함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쁨은 또한 반복되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교육. 여러분, 성경 교육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또 반복. 반복. 계속 기뻐해. 야, 다시 말한다, 기뻐해. 다시 말한다, 또 기뻐해. 내 또 다시 말한다, 또 기뻐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광고를 보면요, 똑같은 광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좀 바꾸면 좀 좋겠는데 똑같은 것만 계속 그렇게 나와요. 왜요? 그래야 새겨지거든요. 성경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다시 반복하고 다시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시는데 뭘 또 가 이러지 마세요. 또 들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자꾸 들으세요. 기뻐해라.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쁨이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가장 중요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을 출장을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있길래 물어봤답니다.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있다가 저 교회 하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밝더라. 좋은 교회 갔다 하고 소개를 해주더래요.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명하네. 우리는 안 기뻐하는 게 습관이에요. 항상 안 기뻐하라 명령 받은 것 같아요. 내 속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반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기뻐하시고 빼앗길 때마다 다시 기뻐하는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